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은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은 전도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 묵상하셔서 새 생명을 얻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도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정말 전문가잖아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평생을 이방 전도하는데 인생을 바친 전도자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하는데 무용지물이 있다. 전도하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이렇게 상대방 기분을 맞춰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말과 아름다움, 지혜 이런 거 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은 내가 쓸데없는 일인 줄 내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취지는 말이 필요 없다, 지혜도 소용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다 만병통치약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말은 후페로케 헬라어 말인데 탁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말에 우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가나 철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달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싹 휘어잡습니다. 웅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녹여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말의 연습과 웅변의 연습을 하고 또 많은 철학적 그런 지식도 습득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웅변으로서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우리 동네 약장사들이 오면 할머니들을 싹 휘어잡잖아요. 뭘로 휘어잡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오시기만 하면 약장사한테 가면은 안 잡힐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달변과 그들의 어떤 성질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쏙 뺏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 물건 파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상대방이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방법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어떤 달견이나 철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 누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조금 종교성이 강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곳에 가서 전도할 때 나도 철학을 배웠고 나도 그 지식이 높으니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도하고 나올 때 보니까 정말로 몇 사람이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는 찹찹하게 자신의 그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 작심한 것 같습니다. 나는 다시는 철학적인 이야기나 내 경험이나 내 간증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결심이 한번 나타나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 경험으로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가지고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버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게 최고의 전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사고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병을 통치를 다 고쳐주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정말 성령이 말하는 복음적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고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용지물은 자신감. 사람이 자신감도 별 쓸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어떤 달변이나 철학적 지식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 하다가는 자신은 한 번도 구원을 못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살려면 내 자신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만이 나도 모르게 성취감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누구를 만났더니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전도했다. 이 성취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전도한 거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기도 무지개 많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시되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취한 것을 내 의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 마디를 종합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3절에 보니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땅에 가서 전도할 때 내가 무섭고 두려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심히 떨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돈이 많고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또 무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자연히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도 좀 상상이 가잖아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질이 낮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희박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온갖 범죄의 온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성에 관해서 5만 가지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의 세계요 또 도덕적으로 매우 질이 낮은 그런 도시에 지금 바울 사도가 온 겁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그 도성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지금 왔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아프리카나 해외 국가 가서 예수의 복음 마음대로 못 전해요. 잘못 전하면 그대로 죽을 수 있어요. 지금 그와 같이 한 번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여기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큰 조성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느니 또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도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데 이 종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도 많이 했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도 나름대로 무단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뎌보니까 결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자신감이 그래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떨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내가 기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자신감을 갖고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럴 바에는 나라는 존재를 철저히 죽이자. 내가 그저 벌벌 떨다가 나중에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과 지식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 필요 없는 두 가지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은 무용지물이다. 두 번째는 자신감, 이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을 쉽게 바꿔서 말하면 나는 고린도에 와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을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씀만 증거하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의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내 수고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어떤 달변이나 설득력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대신 바울이 놀란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헷가닥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외쳤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를 그래, 맞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1.1획도 틀리지 않는 오직 성경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이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바울 사도가 똑똑히 본인이 경험한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설명 안 했는데 그들이 아멘 하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사도 바울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바울 자신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 부활, 이것밖에 중요한 것이 없다. 그는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며 사실은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도 미사고를 쓸 필요가 없고요. 딱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목사들이 나와서 옛날에 고생했던 거, 옛날에 살아왔던 과거 얘기잖아요. 그런 설교는 다 쓰잘데기 없는 설교예요. 그런 설교는 공부하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예요. 공부하는 목사들은 절대 강대상에서 자신의 간증을 원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듣기 힘들고 어르신들에게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은혜자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명망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 갈릴리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는 것이 없으니까 뭐 옛날에 내가 고기 잡았습니다라고 얘기해봤자 통하지도 않으니까 정말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만, 내가 눈으로 본 것만 정확히 증거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라. 지금 베드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외쳤을 때 폭도와 같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루에 3,000명 남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나중에 직접 본인도 경험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중에 간수장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증거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자신이 찾고 있던 작고가 풀리고 간수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모든 것은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오직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독교 방송 많이 보잖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 가니까 전부 다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복음의 지식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설교라기보다는 그저 나오시는 모든 그 목사님들이 스타성, 옛날서부터 그렇게 부흥사를 했다, 좀 능력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다, 이런 것을 갖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귀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서 얻는 그런 보람이 있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슬픈 이야기를 해서 마음들을 우울하게 하고 울음을 쏟게 하는 설교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설교를 하면서 많은 웃기는 얘기를 해서 성도님들이 막 웃고 재밌게 또 설교를 듣는 것도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감정적인 곳에 호소하는 설교는 아름다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를 버무려 버리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 될까요? 내가 웃기는 말을 많이 했어. 좋은 말로. 그런데 복음과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가짜와 진짜는 0.5% 차이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겁니다. 진짜는 100%가 진짜지 거기에 어떤 거 가십이 0.5%에도 섞였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명품 가방을 만드는데 100%가 다 대명품이지 95%가 진짜고 나머지 5%가 가짜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이지 거기에 목사의 경험, 목사의 어떤 학견, 목사의 능력 이런 것이 합쳐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세상 것과 복음이 어우러지면 진리의 말씀은 세상으로 빠지게 되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면 미국 기독교 교회에 자랑하는 위대한 설교자 또 그리고 철학자 신학자였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1700년대 때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 좀 답답한 모습으로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뭐 위대한 설교자니까 설교를 아주 잘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항상 설교를 할 때 설교 원고를 적어 갖고 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주일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지금 성도님들 눈을 안 보고 이것만 쳐다보고서 이렇게 설교를 30분 동안 한다면 20분 동안 한다면 답답해 죽을 거야. 그죠? 참 우리 목사님 정말 참 답답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나단 에드워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설교할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온 그 설교 원문대로 그대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행여나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전하지 않고 원고를 안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성령에 받은 그 말씀 그대로만 읽는 것이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호롱불 밑에서 그걸 켜놓고 읽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숨겨졌던 죄악들이 드러나고 외식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달변가도 아니었고 설교를 멋지게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원고 써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대독한 거예요. 말 그대로 대언자로만 쓰임을 받고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저 유명한 대각성 전도 운동이 그분 한 분으로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성령의 불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아주 유능한 테크닉을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분이 전하는 말씀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 바로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못 배워왔고 내가 알지 못해서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어르신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내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면 여러분도 그냥 떠벅떠벅 읽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저 할머니가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저 할머니 딴 사람들이 목사들이 와서 전도해도 안 갔어. 누가 와도 말해도 안 갔는데 어떻게 내가 저분한테 교회 가자고 말했는데 어떻게 내 말을 듣고 교회를 오느냐 이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증거토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나를 목사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자 대언자로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생각해서 그들은 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믿어져야 하고 여러분도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할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4절을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전도한 것은 내 말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내가 전도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나는 전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대방들이 그 말을 내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김영희 목사가 생각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영희 목사한테 주는 말씀인가 보다. 오늘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요즘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니까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잠이 확 깨겠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는 것,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늘따라 목사님이 하는 말 같지 않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졸지 마, 누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거 듣는 사람 있어요? 조는 사람은 대통령이 와서도 모르기는 몰라도 설교할 때 주무시지 말고 설교를 똑똑히 들으세요.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듣다가 나도 모르게 힘들으면 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나는 목사지만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설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젊은 청년이 어떻게 보면 정치범으로 불려서 처형당한 초라한 청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전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였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여러분이 설명할 거예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서 그런 분이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할 때 누가 어떻게 경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뭐 목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설명 못해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설명해서 상대방들이 내가 설명을 한다 할때라도 상대방이 아멘하고 따라올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 설교를 들어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입을 열어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설득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랑 같이 살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아이고 이제 나랑 같이 오래 살았으니까 아이고 여보 이제 목사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하라고 나를 설득한다고 내가 목사가 되겠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돈 1,000,000원 돈 100억을 준다고 해도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사업 그만하고 목사해야 됩니다라고 돈 준다고 내가 목회하겠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움을 줘가지고 누가 알게 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한 번은 속지 두 번 속고 그러지만 평생 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정말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잠깐 동안은 속을 수 있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은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을 싹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어떤 거냐 하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사람들이 어떤 설득이나 사람들이 어떤 설명 지식 때문에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함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고 내가 목사가 되게 된 것이고, 이 일을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말 한마디가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웅변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필수적인 요건은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워서 하려고 그러면 이 나이에 배워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목사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공부하느라고 무지 힘들었어요. 젊어서 하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찬송가 교회 가서 부르라고 하는데 제대로 찬송가 부르지도 않아서 전부 다 그냥 장난만 하고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그런데도 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에? 내가 놀면서 막 까불고 앞에서 전도사님이 막 찬양 인도하더라도 그거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놀았거든. 그런데도 이 찬양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는데, 나이 먹어서 공부하니까 말이죠, 아침에 누웠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홀딱 잊어먹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여기서는 하하고 웃지만 요 앞에 나가면 홀딱 다 잊어먹을 거야. 이게 또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원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픽픽 웃죠. 아이고 너나 잘해. 아이고 네 모습이 왜 그래? 이렇게 비꼬는 소리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텍스트로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또 우습게 생각하는 그 전도, 우습게 보는 그 성령, 이 세 가지가 오늘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증인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를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능력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 말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준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뭔가 무장해서 나가서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합시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역사하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나도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딴 분들은 예언하는 거 다 가짜지만 내가 예언하는 건 100%가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악합니다. 내 예언 맞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인간은 악할 겁니다. 이 예언도 정확하게 맞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악했고 창세 이후에도 악했고 또 앞으로 영원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펄펄 살아있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난곡중앙교회 여러분 삶 속에서 펄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감사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이웃에게 하늘의 영광, 하늘에서 주시는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